(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과 구백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6명의 대사사 중에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사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여자 사사라는 이유로 상당히 좀 평가절하된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는 굉장히 사사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위치와 그 역할이 매우 확고합니다. 사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제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 이제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란 뜻인데 실제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직접 재판을 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드보라는 재판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등장합니다. 어,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할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요즘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그너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분명히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성 사사이다 보니 전쟁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는 것처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서 싸워라 이 말이죠. 뭐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직접 뭐 사실은 하지 않은 거였는데 어, 참 어처구니 없게 또 그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노라. 뭐 물론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봐야겠죠. 사사기에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확실한 한 가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손에 붙이겠다. 뭐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스라 병거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을 뭐 내 손에 붙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어, 일단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사사기 초반부터 계속 등장하는 게 바로 철병거입니다.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아직 완벽한 철기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청동기에서 뭐 철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철병거 900승이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대에 뭐 탱크가 한 900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물론 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자꾸 판단하려 드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며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런 사실 바락의 모습을 우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결국 4장 9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다는 건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어, 보통 전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건 적장에 목을 베는 뭐 보통 이런 건데요. 이제 그 역할을 바라기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쟁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 어, 드보라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 라피도시라는 사람이 드보라의 남편인데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횃불입니다. 그러니까 라피도세 아내라는 말은 횃불의 여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 왕 때문에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락이 보여주듯이. 그런데 오히려 드보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철병거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살다 보면 문득문득 그냥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대상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드보라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 바락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주저하는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냥 주저주저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바락의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부끄럽고 되게 좀 창피하고 뭔가 이렇게 막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그들의 어떤 못난 부분과 그들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삶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자꾸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손에 쥐고 마음에 새기어 오직 믿음대로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와 함께 이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